이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로가 빠졌지요. 로암미, 로루하마 이렇게 됐었는데 로가 빠졌습니다. 긍휼을 입은 자여 내 백성이라. 긍휼을 입은 내 백성이라, 그런 뜻이죠. 호세아는 이 선지자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외적으로 보면은 당시에 여로보암 2세가 치리하던 때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화려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지만은 내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힘이 타락해서 심판으로 치닫던 그런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가 자신의 실제적인 삶을 기반으로 예언 활동을 한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의 복음적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그런 선지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속을 썩여도 내 자식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아무리 속을 썩이고 그래도. 호세아는 자녀를 낳아서 내 자녀가 아니고 긍휼을 입지 못한다, 이런 안타까운 분노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하여 얼마나 분노하시는지를 증거하라는 소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분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결코 보복이 아니라는 것이 호세아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호세아의 딸들의 이름 앞에 부정접두 로를 빼고 암미라고 했고 루하마라고 해서 내 백성이라 부르고 긍휼을 입은 자라, 즉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져요.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0절에 그러나, 이 그러나가 나오는데 이 그러나가 도입된 것은 하나님의 분노는 원래 목적하셨던 것과 달리 보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오는 것은. 왜냐? 하나님이 분노하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고 회복될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한 땅에서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이 날이 클 것임이라.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 또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면이에요. 그리고 회복을 위한 징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현재적인 심판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축복과 회복과 축복에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조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심판을 불러왔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붓도록 만든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축복된 미래 혹은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데 이 불연속을 묶어내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어디서 나와요? 그 근거가 무엇인가? 이 근거가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청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자, 이 축복의 근거는 살아계신 하나님, 사신 하나님, 이게 유일한 조건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엇을 근거로 본문에 제시되는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서 청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다시 말해서 역사적인 근거,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성경에서 언약을 근거로 제시되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신실성과 영원성으로 인해서 반드시 지켜질 것을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는 것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담보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오늘을 만들어낸 이스라엘에게 미래의 보장을 주는 근거가 돼요. 무엇이요? 오늘 심판하시는 것이 미래의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근거가 돼요. 오늘 고통 중에 신음하며 그 하나님을 찾으며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내일이. 무엇을 근거로? 언약을 근거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근거로.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야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는 언약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7절로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좀 기니까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자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백세나 자기 몸은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는 죽은 것을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기서 믿음과 의가 이게 번갈아 나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날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구절입니다. 확인시켜줘요.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할 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이 자격과 조건이 충족되어서가 아니라 자격과 조건이 충족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기쁘신 뜻을 가지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이유가 되셔서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믿음에 대해서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자꾸 책임을 얘기해요. 믿음의 책임은 믿음의 내용을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내용의 문제이지 책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라고 했는데 어떤 상태에서 믿게 됐는가? 어떤 상태에서 믿게 됐어요? 그가 백세나 되어도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무에서 유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우리는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밝히 드러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가 누구냐 할 때 23절 4절에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의롭담을 받았듯이 태가 막힌 것을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었으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어서 의롭게 의롭다함을 받았듯이 내가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평행으로 볼 수가 있고 수사학상 문제가 없지만 여기서 잘 들으세요. 의미상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문맥에서는 성경적으로 볼 때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고 했어요. 즉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함을 잊게 됐다는 이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 조건을 제시한 게 아니에요. 나는 마땅히 죽을 자격밖에 없는데 예수로 인해서 죽은 자리에서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결코 간단치 않은 믿음과 의의 문제입니다. 이 두 부분을 구분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간단하게 생각하고 이해하면은요, 일평생 살고 믿고 살아도 많은 부분은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신앙의 근거가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책임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조건으로서의 믿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믿으면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건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조건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되고 그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자신에게로 이끌어서 펼쳐 보이셔야 내가 나의 하나님하고 믿습니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너무나 화가 나셔서 이스르엘이라 로루하마라 로암미라 이렇게 불러서 내 백성이 아니라 나의 공의를 입지 못하고 심판과 진노하시는데 그런 상태에서 돌이켜서 그러나를 선언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 아니라 너는 긍의를 입지 못한다 이렇게 심판을 하시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 되면을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찌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 그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을 나의 나됨으로 오늘 본문식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으로 불러내셨듯이 그 백성을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것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가서 죽은 자리에서 살려낼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연결해서 이미 구약에서 그러하셨고 그 실증을 예수의 죽음을 설명하면서 오늘날 나의 믿음과 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과 의를. 그래서 나의 믿음은 당연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만은, 여기 믿고 안다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은혜로 알게 된 것이지, 내가 주님을 알고 이해하고 소원해서 오늘 나에게 구원과 믿음이라는 결과가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뭘 믿어요? 만약에 그렇게 결과로 주어진 것이라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것은 자랑입니다. 자랑. 나는 자격이 있다. 나는 너와 다르다. 아니면 나는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이 찬송 받으셔야만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가?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자랑이 되면 이것은 자기 의를 쌓는 것이고 교만으로 가지만,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은혜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믿음이 자랑이 되면 자기 의가 쌓이고, 자랑이 되면 내 의가 쌓여요. 내 의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만으로 가지만은 이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은혜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처럼 인식을 하나님께 전환하여서 신앙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어야 신앙이 비로소 세워지기 시작을 해요. 세워집니다. 이런 설명이 복잡한 겁니까? 평생을 믿었는데 의와 믿음과 의도 구분이 안 돼서 헛소리만 하고 다닐랍니까? 이런 것은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여기 나오는 사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너는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 이곳에서 나를 경배하라 명령하셨죠.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누가 보냈느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하리까? 이렇게 묻자 하나님 뭐랍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 어근으로 보면요, 지금 사신 하나님과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과,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과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말씀은 나는 하나님이기를 중단할 수 없는 자니다, 그런 뜻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단순히 생명만 붙어있는 분이 아니라 창조주시고 의와 평강과 진리와 생명 자체이시고 생명을 유지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으로 이것을 중단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사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게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와. 그래서 너희는 나를 배반하고 떠났으나 나는 너희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중단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의 신앙 현실 또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인생에서 가장 많이 위협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가장 많이 위협받는 것은 내가 아는 신앙과 현실의 차이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내 삶이 이게 뭐야? 현실이 이게 뭐야? 이 차이가 가장 클 거예요.
성도들이 대부분 남이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나는 지금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많은 시험거리입니다. 가장 많은 시험거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시험이 크게 들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크게 들면. 이런 태도는 자기 수준에 걸맞게 살겠다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것이 없는데 계속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차원 높은 위선자가 되어 간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가장 큰 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경에 대한 증언들이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신명기 4장 32절로 40절에 보면은, 이것도 참 긴데 제가 같이 보실랍니까? 신명기 한번 찾아보세요. 4장 32절로 40절. 다 찾으셨으면 32절부터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너희 국민들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이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분 큰 불을 내어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나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왜냐? 이 구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만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건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보다도 더 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시면서 거기 들어가서 내 명령을 지키고 내 법도를 따르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시내 산으로 불러 천둥과 불 속에 강림하여 너희에게 법도를 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내 명령을 지키라고 합니다.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내가 명한 것을 지키라. 문제는 오늘날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앞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뒤에 있는 명령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틀리지는 않지만 문제는 앞에 있는 내용이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 크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 속에서 만나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먹이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거지요.
그렇죠? 예?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요구하고 그것이 안 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빌어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를 향하여 하나님 되기를 중단할 수가 없고 나는 너를 축복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너희를 놓아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결국 축복을 받을 것이며 결국 영광스럽고 거룩해질 것이다. 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그 명령을 따르라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죽고 싶어도 영광스럽고 거룩해지기 전에는 마음대로 죽을 수 없어요. 마음대로 못 죽어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물론 복된 약속이지만 앞에 나오는 분노가 보복으로 끝나지 않듯이 오늘의 복된 회복은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식으로 결코 허락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결코 그렇게 허락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신 차려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다 처벌하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처벌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를 씻기 위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며 포로가 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서 오늘의 약속이 가지는 위로와 소망과 함께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이에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게서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가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 섬은 세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겁니다. 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요? 화를 내고 흔들어서 항복을 받아내는 반응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기어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끈기 있게 나를 승리하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내가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그 길 가보십시오 아멘 소리 나오나?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은 더 무서워요. 5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창조하여 펴시고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어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시거나 방관하시지 않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정성이 어디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상기시키시는 내가 너를 애굽에서 불러낸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를 시내 산에서 만났노라. 보다 크게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죽였다. 여기에서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결국 우리의 신앙은 예수가 누구신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뜻인지,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의 사랑인지, 얼마나 놀라운 소망인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두려운 일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서 나 혼자서 내 인생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더 큰 힘과 능력에 붙잡힌 자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도망갈 수 없는 책임을 깨닫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미워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한 번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분노하신 만큼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언약을 근거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언약을 근거로. 시편 160편에 한 가지 기억할 구절이 있습니다. 126편 5절로 6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문자적으로 애를 쓰면 열매를 거둔다, 그런 뜻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가볍게 읽으면 안 돼요. 왜냐? 바벨론 포로라는 혹독한 시련을 당하면서 배우게 된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70년 동안 훈련받아 마침내 고백한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실패한 그들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인데, 그 기회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기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나 된 긴 포로 생활 동안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노예로 살다가 인생을 마쳤을 겁니다. 예비군 훈련 가봐도 반반한 앉을만한 반반한 게 있으면 서로 그거 가지고 앉으려고 아우성이에요. 당시 포로지에서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이지만은 깜깜한 흑암 같은 그 포로 생활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에레미야는 서책에서 3년 정도 남지 않는 이 회복에 대한 약속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부흥을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에스겔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발 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특별한 권능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대언해 주었던 비전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고토로 돌아가서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이 사건이 바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빈자리가 너무 많았어요. 교회 안에서는 전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채워지지 않은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하신 바 세우신 이곳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울며 씨를 뿌릴 때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충만하게 채워져야 돼요. 이쪽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계속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날에는 심판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라고, 단을 거두는 기쁨으로 참여하시라고.
이런 일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온 유다 민족으로 확산되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벨론 강가에 모이고 두고 온 예루살렘을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고향을 원수들에게 넘겨주고 자신들의 조상의 죄로 인해서 포로가 되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 흘린 눈물이 단순히 타향살이의 서러움이 아니에요. 그것을 훨씬 능가합니다. 하나님을 추억하는 신앙적인 눈물이고 죄를 인식하고 참회의 눈물이었고, 우리도 다시 시작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지난날 후회스러웠던 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해서 크게 징계를 당하였거나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허전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절하게 배역일 길을 걸었을 때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눈물로 씨를 뿌리며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기다리면 저절로 해결되는 신앙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답답하고 신앙이 뭔지를 모르겠고 또 알아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안 살겠다고 뛰쳐나갈 용기도 없고 그냥 눌러 앉아 있자니 자기 속에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러 올라요. 주님을 따라가자니 버려야 할 것이 너무나 많고 매 주일마다 그렇게 믿으라면 지구를 떠나라거나 하는 소리나 들리고 정작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게도 이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다른 교회에 간다고 한들 그 짐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왜요? 내 신앙에 있어서 그것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시편 기자는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씨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에 대한 영적 충격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승복이 되고 그래야 순종의 기쁨을 배우고 간절함도 배우고 사랑도 배우고 열정도 배우고 신앙의 소중한 이러한 것들을 그 과정 속에서 배우는 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릴 때 이러한 것들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눈물 속에서 이 강팍한 마음이 깨트려지고 다듬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지만 그 회복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자신의 인생길을 열어주기를 바라고 말씀의 가마력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일을 위해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알았어요. 지난주와 이번 주에 전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았습니다. 특별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거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특별히 견디지만 특별히 기도도 안 하고 죽으라 하고 내만 두들겨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것은 인내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무지막지하게 대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무지막지하게 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나 섬김이나
은혜를 구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적인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교회론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바란다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울며 씨를 뿌리기 바랍니다. 알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알기만 하면. 나는 신앙적으로 볼 때 이런저런 한계가 있고 나는 이런저런 잘못을 반복하고 있고 하나님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 뭐해요?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은총을 부어주시기까지 간절히 바라면서 깜깜한 암흑 같은 포로시대의 눈물을 흘리며 깨어있던 이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았던 십자가를 다시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내가 좋은 것, 내가 편한 것이 좋지, 내가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피땀 흘려 벌어서 남 주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삶은 전혀 변하지 않고 새로 시작할 기회를 주시면 못하겠습니까? 눈물을 펑펑 흘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 눈물이 자신의 삶 속에 녹아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패역을 고쳐주시고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이렇게 약속을 붙들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를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때리시거나 나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잠시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패가 아무리 크고 죄가 종빛 같을지라도, 지난 날들이 너무나 부끄럽다 할지라도 이런 꿈꾸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숨쉬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신 가장 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 인생에 아무런 소망도 없던 사람이 자신을 부인하고 눈물로 약속을 붙들고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주님을 꿈꾸는 자와 같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두려운 사랑으로 찾아와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긍휼을 입지 못하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가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 언약을 근거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지난날의 부끄러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연약함이 오히려 강함으로 변하는 위대한 은혜에 대한 산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시는 자들이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신 하나님이신가를 아시고 그 하나님의 임하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오늘 울며 씨를 뿌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날을 사모하며 흔들림 없이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